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한 소년이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 사시는 시골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할머니에게 새총 하나를 받습니다. 새총을 받고 신난 소년은 숲속에 들어가 하루 종일 새총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총은 의외로 쉽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년은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년은 할머니가 기르시는 오리를 발견합니다. 순간 소년은 새총으로 오리를 맞춰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오리에게 새총을 쏘자 새총은 정확히 오리 이마를 맞추고 오리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소년은 아무도 몰래 오리를 숲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의 동생이 이걸 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소년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동생에게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할머니, 오빠가 제 대신 도와드리고 싶대요 하면서 오빠에게 오리 알지? 하고 속삭입니다. 하는 수 없이 소년은 동생 대신 설거지를 합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소년과 동생에게 낚시를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할머니의 저녁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번에도 오빠에게 오리 알지? 하고 속삭입니다. 결국 소년은 할아버지와 낚시도 가지 못한 채 동생을 대신해 할머니의 저녁 준비를 돕고 동생만 할아버지와 낚시를 갑니다. 이렇게 몇 날이 지나자 소년은 동생의 목까지 할머니를 돕다가 그만 지쳐버립니다. 결국 더 참지 못한 소년은 할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할머니의 오리를 죽였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뒷마당에서 새총으로 오리를 죽이는 것을 다 봤어. 그렇지만 이제라도 내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니 할머니가 다 용서해 주마 라고 말하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마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이 언제까지 동생의 심부름을 대신하는지 그저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다 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떤 존재였는지 계속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보혈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분일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분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다루시고 계신 걸까요? 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온 인류는 온 세계에는 우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많은 걸까요? 오늘은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우상이 있다면 완전히 그 우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분별하십시오.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재난이 임하게 되었고 황무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시작해서 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도 보여주신 적도 말씀해 주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도 없고 보여주신 적도 없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는 우상을 우리는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 영혼의 잘못된 바라봄의 결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방향성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방향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볼 때는 그 방향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봄의 사건이 또 바라봄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었을 때 다윗은 홀로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에 성벽에서 산책하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었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다윗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순간 그 여인이 다윗에게 우상이 되면서 다윗은 그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죄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가다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은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 숨어드는 다윗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사울에게 무릎을 꿇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삶에는 사울이 우상이 되기에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엎드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나의 생명의 주권은 사울 당신에게 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울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지 우상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그 시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고 재정을 향하고 물건을 향할 때에 그 시선은 우상으로 나아가는 고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원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선이 우상으로 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명기 4장 16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상은 누구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기로 하는 것이 부패와 타락인데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아니 바라보기 싫어했고, 나를 위해 무엇인가 가질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들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우상을 분별하십시오. 10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겸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어떤 짐승, 어떤 새, 어떤 곤충, 어떤 오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또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이런 것들이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짐승, 어떤 새, 어떤 곤충, 어떤 오족, 어떤 하늘의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당시 먹고 사는 것과 아주 민감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감한 것들을 두렵게 여겼고 그 두렵게 여긴 것들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우상을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우상은 잘못된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온전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고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이 깨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에 가면 이런저런 형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딱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10가지는 애굽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온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인 장자의 죽음 또한 장자는 한 집안의 전부였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공통점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럼 내 삶에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그럼 또 우리는 그런 우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뒤덮고 있으면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이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코로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두려움의 영역을 우상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도구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워서 우상을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두려워서 더 하나님께 깊숙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상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우상에 대한 말씀도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상 앞에 깨트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말씀 통독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9장 이후 말씀을 읽을 예정입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말씀 통독에 동참해 주실 분들께서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